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을 기초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런 표어를 가지고 금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예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진장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대까지 축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성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 그래서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 그리고 또 누굽니까? 에녹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맨 앞이죠. 앞에서 한 4장 정도 넘기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가인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4장 1절 2절에 보면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직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들이 직업이 달라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또 3절에서 5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그만.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몇 분인데 목소리가 이렇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야 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3절부터 시작. 뭐라고 나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드렸다고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 히브리서 아까 11장 4절에 나온 대로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정성으로 드리지 못했지만은 아벨은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렸고, 가인은 농사 지은 곡식을 대충 갖다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교회 와서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에덴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이 매주일 와서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예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정헌금입니다. 주정헌금. 매주일 자기 수준에 맞게, 그것도 누가 얼마 하라는 것도 없어. 자기가 정한 액수를 드리는 게 주정헌금. 어떤 분은 나는 3,000원씩 드려야 되겠다. 어떤 분은 나는 5,000원씩 드려야 되겠다. 어떤 분은 나는 10,000원씩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주정헌금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드립니다. 매주일 드리는 헌금이에요. 매주일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매주일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정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없으면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주정헌금을 드려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먹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때로는 깜빡 잃어버리고, 때로는 돈이 없고, 그럼 못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정헌금을 드리려면 신경을 써야 돼요. 아, 이번 주일에 내가 주정헌금 내가 5,000원 약속했는데 이거 꼭 드려야지. 그래서 때로는 지출을 줄여서라도 준비했다가 드리게 됩니다. 이게 정성을 다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얼마나 신앙이 철저한지 한 번 헌금한다고 떼놓은 돈은 절대로 손을 못 대게 했다고. 자기들이 굶고 있는데도 손을 못 대게 했다. 특히 11조 같은 건 아예 그냥 손도 못 대게.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대들면서, 아니 그 돈을 먹을 거 사다 자식들을 줘야지 굶기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막 따졌다는 것이.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주일까지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머니의 믿음이 우리 가족을 살렸다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믿음이 자기 가족을 살렸어요. 그 형제들이 대형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누구입니까? 큰형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둘째 형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셋째 자기 김국도 목사 임마누엘, 넷째 김건도 목사님 미국에 목회하고 있어요. 사형제가 대형교회에서 큰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어머니의 눈물 나는 기도와 정성이 그 자녀를 축복으로 인도했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된 줄로 알면 착각인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식들이 굶는데도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못하게 그를 붙들어서 드렸던 그 정성, 그것이 바로 아벨과 같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벨과 같은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와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보면 가인과 같이 드리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대충 드리는 것입니다. 주정봉투는 아예 만들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 그냥 주머니 뒤져봐서 있으면 내고 없으면 맙니다. 꾸게 든 돈이고 뭐 그냥 관심이 없어요. 이런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액수가 관계가 아니에요. 아벨과 같이 정성을 다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1,000원 하면 어떻습니까? 500원 하면 어떻습니까? 봉투에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주정봉투를 못 받으신 분들, 마음으로 내가 악수를 정해서 그걸 지켜보십시오.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1,000원씩 정해도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있을 때는 많이 있지만 없을 때 없거든요. 근데 그 없을 때 그걸 드리려고 준비하는 마음, 이게 아벨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벨이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의 예물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착민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결국 엉성껏 참 정성을 다하지 않고 엉성하게 예배를 드렸던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떠돌이 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인생에서 정착민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정착민은 뭐냐? 생활이 안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활이 안정되면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안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떠돌이 민족은 있으려고 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살 길이 없으니까 가인처럼 옮겨 다녀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아까 4장 봤는데 4장 12절을 다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 다 피시고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 12절 시작.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 효력을 주지 않아. 효력이 나야 거기서 밭을 갈아 정착할 텐데 땅이 효력을 주지 않아서 그래서 너는 땅에 피하여 유리한 떠돌이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배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떠돌이 민족이 되고 말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할 당시에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뭐 이 간증 들은 분도 있겠지만 못 듣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직업이 뭐냐? 교회 옆에서 구멍가게를 했습니다. 구멍가게. 그런데 장사를 하면 남아야 되는데 자꾸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유는 벌기는 벌어요. 열심히 벌어. 그냥 새벽까지나 저녁까지 해서 돈만 벌어요. 그런데 벌으면 뭡니까? 날아가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날아가는 돈. 어떤 때는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저기 우리 집 저기 사려니까 과일 한 박스만 배달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나잖아요. 구멍가게 과일 한 박스 파니까 얼른 메고 간 사이에 돈통 들고 도망가고. 그거 다 이러고. 어떤 때는 머리 염색한다고 염색약 사다가 하다가 눈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실명되기 일보 직전에 병원으로 달려가가지고 간신을 고치기도 하고 계속 깨지는 거예요. 벌긴 쫙벌어 새벽서부터 저녁까지 아주 쉬지도 않고 열심히 하는데 깨지는 거야. 계속 깨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집사님 불렀습니다. 집사님 부부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집사님 앉혀놓고 그랬어요. 집사님 왜 열심히 장사하는데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 닥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디 그때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그냥 하도 속상하네. 저도 속상한 거예요. 잘 돼야 되는데 죽어라 노력하는데 자꾸 깨지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그럼 불러다 놓고 왜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이렇습니까?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부터 수입이 생기면 11주부터 하십시오. 소리를 질렀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12절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제가 읽어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보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런 말 읽어보지도 못했습니까? 왜 이걸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두기를 금하고 토지소산을 보고 없어지지 못하게 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못 믿습니까? 막 소리소리 들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앉아있더니 목사님 다음 주부터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어서 연기가 나왔는지 몰라요. 잘못했으면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누구 불러다 그러면 나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 갑니다. 믿음 없는 사람. 근데 집사님, 목사님 내가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약속, 정말 약속. 그러더니 다음 주부터 정말 11주 복도 만들어가지고 얼마가 되든지 간에 11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습니다. 11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일들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살림이 11주 생활 안 할 때보다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멍가게가 그냥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야 이거 좁아서 여기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상계도 가서 큰 슈퍼를 했어요. 슈퍼. 여러분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지금 28년 전에 한 말, 29년 전에 28년 전에 한 말, 그 말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부터 목사님이 11주 생활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할 것입니다. 그분이 한 말이에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놀랍게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는 시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구리에게 나오는 성도님들도 아벨과 같이 상달되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안 믿어져서 못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축복이고 뭐고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지니까 들어가는 게 손해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손주철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정말 아주 믿음으로 살죠.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었어요. 대형 은행에서 전부 정지. 대형 은행에서 약간 은행 출입 아무것도 없고 통장 만들면 그냥 앞서. 그 다음에 이 금융권 다 앞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 교회 왔어요. 철저히 막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대형은행에 시중은행 내은행 다 풀리고 또 이제 금융권 다 풀리고 막 지금 신나잖아요. 그게 그냥 되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그 시골에 계신 어머니, 고경님 집사님 어머님이 계시고 어머님이요 시골에 있으면서도 거기 뭐에서 보상 나오고 하면은요 막 여러분이 상상 못할 11주를 우리 교회에 보냅니다. 이번에 또 보냈더라고요. 오늘 또 올렸어요 제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11주까지는 몰라도 제발 주정복투를 만들어 가지고 꼭 꼬박꼬박 정한 액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시험 듭니까? 그러게 목사님이 돈 얘기만 하는 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도 답답해서 축복받기 위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목소리가 정말 너무 짧아요. 답답해.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는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14절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제가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 또 오늘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이걸 합치면은 예배는 믿음이 있어야 온전히 드릴 수 있고 온전히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하고 또 믿음으로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는 한마디로 태평성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평성대. 정말 모든 걸 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 때는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기울이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에는 여지없이 이방민족이 쳐들어와서 가져간 모든 걸 다 뺏어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건져줍니다. 그러면 그때 또 믿음으로 살아요. 그럼 태평성대가 옵니다. 그러면 다시 또 태평성대가 오면 나태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이방민족이 또 쳐들어와 뺏기고, 이 사사기사가 그게 반복의 역사입니다.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사사기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세운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사울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사울왕은 그는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있을 때 블레셋으로 갔다가 그것이 다시 베세메스로 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 창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런데 왕이 된 이 사울이 왕이 됐으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다가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유지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권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아들들과 길보아산 동태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활에 맞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칼로 자살해 죽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비참한 치유를 맞이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나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도대체 어디 있나 조사를 봤더니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사무엘상 6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은 후에 그걸 가지고 오려고 새 수레를 만듭니다. 새 마차를 만들고 수만의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마차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신나게 노래 부르며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마차를 또 누가 몰았느냐? 아효와 우사가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던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소가 어느 정도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더니 갑자기 소가 펄펄 뛰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법궤가 새 마차 새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얼른 붙들었어요. 붙들었다가 그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걸 중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왔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법궤가 3개월 있으면 축복받다니 안 되겠다.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봤어. 도대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가지고 오는 것일까 봤더니 하나님의 법궤는 마차에 싣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뽑아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메고 왔어요.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췄어요. 다윗이 너무 춤을 춰가지고 배꼽의 그 부인이 그를 놀리다가 축복을 받지 못한 경우가 나왔어요.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왕궁에다 갖다 놨습니다. 일단 놀 데가 없으니까 갖다가 옆에다 텐트를 쳐놓고 거기다 놨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런데 다윗은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 자기는 쭉 땡그랑땡그랑하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저렇게 초라하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 재료를 모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역대상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대상을 찾아 대상 역대상 22장 다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14절부터 16절까지 다 찾으셨습니다. 제 성경으로 644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14절부터 큰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들이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10만 달란트 계산이 안 됩니다. 은은 100만 달란트 철과 놋은 무게를 셀 수 없어요. 엄청난 건축재를 준비해 놓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성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세계에 전쟁을 너무 많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넌 성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네 아들 솔로몬이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역대 왕들 중에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다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자리에 모실까?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랍도록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 우리 잘 알죠.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1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이유는 단 하나, 이 백성들을 통치할 때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야 네가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의 구하는 지혜에다가 보너스로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받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솔로몬 역시 아버지의 소원대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에게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왕궁도 지어야 되고 성전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 먼저 짓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때에 왕궁을 먼저 짓지 않고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기가 지을 왕궁, 자기가 살 왕궁을 짓지 않고 먼저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도 무려 7년 동안이나. 왕궁은 지을 생각지도 않고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졌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살 왕궁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누구를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집부터 지어놓고 교회 짓습니까? 교회부터 지어놓고 내 집 짓습니까? 그 잘 판단해. 나는 교회부터 나는 사람은 솔로몬 같은 사람이고 내 집부터 지어놓고는 아마 다른 사람 같은 거지. 어쨌든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를 축복해 줍니다. 얼마큼 축복해 줬는지 또 성경을 찾아봐야죠. 열왕기상 10장, 왕상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성경을 안 찾은 분은 왕상이 뭔가 그러고 열왕기상 10장 21절 제 성경으로 531페이지입니다. 왕기상.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은 다음에 열왕기상 10장 21절. 자,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은 귀 여기지도 아니했다라. 야,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뭐라고요? 금. 별장에 있는 그릇들은 다 뭐라고요? 정금. 뭐 금그릇으로 밥 먹는다고 뭐 더 소화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만큼 부자로 살았다. 그만큼 축복을 받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은은 쳐도도 안 받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은수저 있습니까? 은수저? 은수저 벌써도 우리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때는 은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다 금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이나 다윗이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왜 그런지 알아야 되죠. 왜 그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복대를 찾아오고 그 복대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왕이 되자마자 먼저 하나님 앞에 전번제를 드리며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왕들, 사울과는 대결해야 됩니다.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만 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하나도 없어요. 결국 다윗과 사울의 가정의 차이는 예배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다윗과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우리들이라고 못 받겠습니까? 우리들도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밥그릇, 국그릇이 다 금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내가 신방 가면은 금그릇이다 밥 차려주는 집이 막 수두룩하게 나올 거예요. 네. 그게 솔로몬만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마지막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읽어야 돼. 정말 그냥 읽지 말고. 야, 6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